안녕하세요. 혹시 신앙생활이 어떨 땐 기쁨이라기보다 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 없으신가요? 오늘은요, 바로 그 무거운 짐을 해방감으로 바꿔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그 비밀을 파헤쳐 보시죠. 아마 우리 대부분이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거예요. 왜 내 신앙은 이렇게 힘들고 지치기만 할까? 하고 말이죠.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혼자만 겪는 고민이 절대 아니니까요. 이런 감정들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데, 더 많이 봉사해야 하는데 하는 압박감,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조급함, 이런 감정들에 막 휩쓸리다 보면요, 어느새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 멀리 뒷전으로 밀려나 있곤 하죠.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원인은 바로 신앙의 초점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또 다른 사람은 전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면 각자 자기만의 체크리스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히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걸 안 하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모든 게 꼬이고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우리를 진짜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신앙의 단 하나의 초점, 과연 그게 뭘까요? 정말 다행히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직접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바로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 그대로 함정을 팠어요. 수백 가지나 되는 율법 중에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걸 꼽아보라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사실 어떤 대답을 해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이 모든 논쟁의 판을 그냥 확 뒤집어 버립니다. 신앙의 핵심은 수많은 규칙이나 행위가 아니라 딱 하나, 사랑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것의 본질이라고 선포하신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관계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의 옛날 방식에선 봉사나 헌금 같은 행위가 내 신앙의 성적표였어요. 그 결과는 뭐죠? 죄책감과 탈진뿐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새로운 틀에서는요, 성공의 척도가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가요? 그 결과는 사랑과 성장이고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관계 중심의 신앙, 이걸 어떻게 실제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 비밀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와, 이 말씀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전혀 별개가 아니라 그냥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상태를 살짝 엿볼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관계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해서 순서까지 같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계명으로 순서를 딱 구분하셨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순서가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냥 이웃을 먼저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정말 멋진 비유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남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우리 마음은 마치 바싹 마른 땅과 같아서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비가 홍수처럼 내려서 우리를 흠뻑 적시고 가득 채우고 넘쳐 흘러야만 비로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이 비유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콸콸 흐르고 있어요. 수도꼭지는 항상 열려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상처나 이기심 같은 것들이 호스를 꽉 막거나 꼬이게 만들어서 그 사랑을 받지도 또 나누지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 속에 숨겨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비밀을 발견할 시간이에요. 솔직히
이 명령을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와, 너무 부담스럽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숨이 턱 막힌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맞아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너무나 가혹한 요구처럼 들리거든요. 바로 여기서 관점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명령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려야 하는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겁니다. 이 간단한 공식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수학에서 무한대는 어떤 숫자로 나누어도 여전히 무한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 세상 77억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져도 우리 각자는 마치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완전하고 총체적인 100%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나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해다오 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있으니 제발 그 사랑을 그냥 받아주렴 하는 애틋한 초대장인 겁니다. 무거운 짐이 놀라운 선물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 사랑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또 뜨거운지 성경은 심지어 질투라는 단어까지 사용해서 표현해요. 이건 물론 부정적인 의미의 질투가 아니라 마치 연인이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안타까워하듯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제 신앙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나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끝없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이미 나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그 완전한 사랑에 그저 기쁨으로 반응하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실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